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 네, 이제 팔복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좀 고민도 많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무거운 시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설교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설교입니다. 아무래도 음식도 좀 단단한 거 씹으면 좀 힘들듯이 좀 이번에는 좀 그런 과정을 좀 처음부터 제가 마음을 먹고 사실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좀 잘 소화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곱씹어 보시고 또 고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 안에 한 절 한 절을 제가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어렵고 저도 부딪혀요. 말씀에. 그러니까 부딪혀서 저도 힘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만큼을 살아내지 못하는 면도 저도 있죠. 어떻게 제가 다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면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솔직히 힘들기도 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이 말씀을 던져주신 이유는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이 팔복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죠? 애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는 겁니다.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이게 어느 정도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에 다다르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보면 요 일반적인 어떤 그 느낌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인데요. 37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어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팔고는 겉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바르고 이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갖다 줄 때 야곱은 이제 아들이 동물에게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이 죽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애통이 그런 느낌이다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 이렇게 입에 꺼내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우리가 싫은 우리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애통함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자식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뭐 누리십시오라고 뭐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복을 과연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사실 우리가 별로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이게 왜 복이 있을까?
그냥 복이라고 하니까 복인갑다 하는 거죠. 실상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복이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다루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좀 끌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다윗을 좀 끌고 들어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애통함에 대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쭉 이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면 알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 애통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그죠? 뭔가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수준까지 다다라야지 그게 복이라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를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없지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일 때만.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저게 뭔 소리야? 라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고 그분과 관계와 교제가 온전할 때 이 복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이게 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최근에 건강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뭐 다이어트 이야기도 하고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저희 청포도 멤버 중에 한 명이 밥을 너무 잘 먹는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밥을 그렇게 미식가예요. 저는 나름 미식가인데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은요, 밥을 남기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밥을 남기는 꼴을 못 보시는 분? 다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한 70% 정도만 먹는 거래요. 내 배의 70%.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대요. 약간의 허기를 느껴야만 그 다음 어떤 스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몸이 뭔가 허기를 느끼면서 몸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활동을 하지, 딱 내가 배부르면 놔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또 아시죠? 그 사자나 어느 큰 포식자들도 어떻습니까? 배를 딱 배부르게 먹고 나면 눈앞에 또 다른 먹이가 있어도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그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결핍 상태입니다. 결핍하다는 게 뭡니까?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끌어올 수 있도록 움직이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결국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영적인 자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어떤 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 그죠? 이거 반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이 땅의 것들이 별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는 거구나. 껍데기에 불과한구나.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붙잡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어? 야, 내가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내가 살았어?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 나오는 증상이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이 그토록 즐겁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 하려고 내가 이랬어? 라는 걸로 간다라는 거죠. 가난함으로 온다는 거죠.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불교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막 무소유해야지 내가 가난해져. 막 내 거를 버려야만 가난해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애통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강의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치는 과정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통이 결국에 거룩함으로 이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다 한 번씩은 겪으셨을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영적인 자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만 드십니까? 무조건 감사만 나오죠. 야,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감사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툰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 때 사탕 같은 기쁨을 주시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그 사탕을 빼앗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슬픔을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났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초신자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애통이란 말이 과연 들어올까요? 아니죠. 무조건 감사죠. 다 감사합니다. 막 지나가다가 뭐 꽃이 이뻐요. 그럼 뭐 무슨 노래 나옵니까? 전부 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뭐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 좋다 좋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저 왼수 같은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죠.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군대에서 만나고 또 청년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제 집이 제가 안상환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교회에서 1분 거리였습니다. 아, 최적의 거리죠. 택시도 안 잡혀요. 교회 가고 싶은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 틈만 나면 가요. 교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사무실 열방이라고 불렀는데 사무실에 가서 맨날 주구장창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해를 거듭해 가면서부터 이제 그 기쁨은 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제 찌질한 모습에 보여지는 겁니다. 제 모습에. 어떤 날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떤 날 딱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신 맨 끝자리 정도에 앉았을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제 눈, 코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고 코가 나오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모습 때문에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진짜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야,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내가 이런 데다가 내 삶을 투자하고, 다들 젊었을 때 한 가닥씩들 하셨죠?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뭐 한 가닥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내가 저거 붙들라고 내 인생을 허비했나?
얼마나 망하는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자각 증세라는 겁니다. 영적 깨어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함, 애통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신앙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막 헌금 많이 하고, 눈에 어쨌든 목회자들 눈에 자주 보이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신앙의 열심이라는 건 바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애통함이 깊은 사람입니다. 애통함이 깊은 사람. 나에 대한 철저한 처절하리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실존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나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구나.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말이 적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문제가 나오는 게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오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죠. 애통함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입에 작구라고 찬다죠. 작구를 채우겠죠. 어른들 말로는. 이 대목에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끌어오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요, 영어 이름을 많이 지어요. 제일 많이 짓는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린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일생일대의 최대의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 볼 수는 없고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한 여자를 간음했어, 나의 부하를 죽였어,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관계 안에서, 개념 안에서 회개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한 여자를 이렇게 해수취했어,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뜻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끝나고 나서 과정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양 비유를 하죠. 그 양 비유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때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듣고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윗이 좀 깨어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해 나갈 때 그게,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저 인간이 누굽니까? 당장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걸까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죽였구나.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엔 자식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인생 누구보다도 다윗은 사울의 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신 들리고 사울의 악함을 누구보다 다윗은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죽여도 될 명분이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요. 근데도 모르고 죽이고 나서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도 몰라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울보다 내가 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지 않은 짓을 다윗이 해버리는 겁니다. 사울도 하지 않은 짓.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 속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이 뭘 깨닫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내 본성 자체가 죄구나. 단순히 밧세바 간음 사건을 넘어선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실존에 대한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구나.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1년간 갔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2006년도였어요. 그때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뻐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동생으로부터 메시지가 딱 오는 겁니다. 온갖 욕설, 욕과 비난과 저주와 막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욕설이 온 거예요. 제 그 당시에 영어 이름이 조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조셉이라고 지었는데 또 다른 그 조셉이라고 일하는 애가 있나 보다 해서 얘가 잘못 보냈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얘랑 이럴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저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뭐죠? 제가 얘한테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요. 얘랑 친한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의 어떠한 행동들이 의도가 없었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편하고 그 동생을 아끼니까 했던 행동들이 그 동생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머릿속에 그냥 머리 꽝 한 대를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딱 그 고백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던 시절이었거든요. 너무나 애쓰던 시절이었어요. 방황 이전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내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내 실존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결국에 그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내 이것이 너에게 했다면 사과할게. 아직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제 실존이었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을 범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악을 끼치고 상처를 주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십자가 앞에 서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실존인 겁니다. 아,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나한테 동시에 악이 있구나. 아, 나는 곤고한 자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51편의 고백이 이 로마서 7장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으로 가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울의 모습처럼 내가 가는구나. 내가 죄 중에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죠. 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한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겪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과정이 더 짙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더 짙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내 실상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 정도면은 왕치고 이스라엘의 왕치고 다윗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요? 뭡니까? 자신을 벌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실존을 확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의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구나, 의가 하나도 없구나, 어떠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통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목소리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로 끝나면 허무주의입니다. 거기로 가면요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했다, 자유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는 존재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습에서 애통을 발견하면서 딱 하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자부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다. 뭐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육아를 좀 할 줄 안다. 뭐 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남편이다. 뭐 외모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난 자상하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애를 키우다가 아내와 함께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제가 선율이 같은 경우도 지율이도 마찬가지 목욕과 뭐 선율이는 어렸을 때 이유식도 제가 만들 정도였으니까 뭐 어지간한 거는 제가 다 했었어요. 할 줄 알죠. 근데 요즘 들어선 더더욱이 그래요. 선율이가 이제 점점 커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지 얘기하는 거를 엄청 극도로 싫어하는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커가면서 점점 한계를 느껴요. 모르겠습니다. 지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율이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딱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를 훈육하고 잡아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순간을 그 딱 경계선을 딱 넘어서서 제가 뭐냐면 무서웠어요. 제 모습을 보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 있잖아요. 애가 우니까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했더라. 순간 제 모습이 그 모습과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에이 뭐 설마요? 아니요. 하나님이 딱 저를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영화에서 보면 딱 그 주인공을 이렇게 딱 공중 위로 들려가서 그 상황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들어 올리셔서 제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야.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한동안 애를 케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 뭐 이렇게 힘들어해? 여보 뭐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여보 내가 지율이 양육하는 가운데 내가 내 모습을 봤어. 내 죄악된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잘 키우지를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애통함이 확 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뭐 담임? 목회?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가 완악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완악해지면서 자꾸 내 것만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애통함이 없어요. 반대로 애통함은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가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내 연약함.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내 상태, 내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애통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그 애통함이 있는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비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열매를 온전히 못 맺죠. 근데 옥토밭에 열매가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혀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뽑아 버려진다고 말하잖아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애통하면 그때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얻다라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건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실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 실존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깨닫는 그 애통이요. 그 애통이 깊어지면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 가까이 간 자들, 주님 앞에 자기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 주님이 그때서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딱 제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의외로요. 왜?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내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의외로 이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내 죄악됨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실존이 그러니까 애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질 수 있으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까지 가지를 못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해집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집니다. 주님 곁에서 먼저 위로를 얻은 자, 그리고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자, 더 나아가 이제부터 주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드러날 자,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는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를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들 이 찬양 부를 때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실존을 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십자가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이해 속에 바른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때 상처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지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데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제 저희 딸이 아빠 친구가 날 놀렸어, 뭐라고 놀렸어 했더니
제가 위로를 했죠. 저만의 방법으로. 그놈 새끼 다음에 내 눈에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전해줘.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위로해 주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점점 커가니까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던진 말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깊어져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해달라고, 동시에 하나님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내 실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윗이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고 죄 중에 자기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했던 것처럼 애통함의 시초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은혜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사 내 실존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의도 없는 선도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내 실존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의 민낯을 봅니다. 겉으로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를 포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 인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보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요,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한 것은, 경험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곁으로 부르셨다는 뜻인데, 주님, 내가 그 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여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내가 진짜 자유함과 기쁨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그 자유케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곁으로 가까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에만 갇혀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을 건져내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족하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험하며 그 자유함 속에서 주를 다시 한번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함을 겪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통함을 겪어야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진정한 애통한 자의 복을 내가 누리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구하면서 이 시간 스스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애통함을 느꼈다는 것은 옥토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는 모릅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싶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주의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예수 동행 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훈련생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저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 주십시오.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로 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신경희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 동행 일기,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쏟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여러 훈련의 내용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그 내용들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다듬어져 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거듭나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강사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신경희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분에게 아버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곧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 훈련이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 훈련으로 여기고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을 쏟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찬 감리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몇 번 행사 때문에 오신 적은 있으시지만 말씀을 전하러 처음 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제도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목사님 기대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님만 기대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스피커들을 많이 바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할 것은 주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상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번 성령 집회가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그 성령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겠지요. 하나님,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상차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이상차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무엇을 역사하실지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요. 하나님, 우리 이번 성령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그 어느 때 성령 집회 때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시간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수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수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쏟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 전도에서 수요 전도로 하나님 저희가 옮깁니다.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수평 이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훈련받고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마음껏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반, 또 다윗반, 또 청포도 공동체, 시간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처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반, 다윗반, 청포도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두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의 근거가 세워져 가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이 굳건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나아가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중심을 얻고 굳건하게 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박세영 목사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로서 마음껏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 죽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에다가 마음을 쏟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들에게는 재파송, 복귀, 또 임명, 여러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파송 선교사들이 기쁨으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것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자유함 가운데 선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더더욱이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에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파송 선교사들 선택과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들이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파송을 하느냐, 또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이명을 하느냐, 하나님 여러 선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도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포도나무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아버지 흔들려서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이끌림과 받아서 나아가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이 가운데 자유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과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또 이란과 여러 나라들로 확전될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엔 사람의 욕심들입니다. 개인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확전되지 않고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또 무고한 군인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전쟁이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또 우리 한반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고종규 집사님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제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약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시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주십시오.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고종규 집사님 일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철석 성도님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령이라 더 고생하고 계시고요. 또 이상미 집사님 자가 면역 질환에서 지금 대상포진까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혜원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